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참 완전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정말로 없습니다. 다만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건강한 교회였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도요,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외부적인 핍박, 그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초대교회의 외부적인 핍박이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핵심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만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도 그 복음이 멈추지 않자 모든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도 복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 믿는 일반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다음 주에 보게 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고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그들을 향한 핍박은요,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순간 내게 멈추지 않는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핍박의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더 행복해야 되는데 때로는 더 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더니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워도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핍박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막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내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부도요, 바나바처럼 자신의 모든 땅을 팔아 교회를 바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마음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마음으로 먹었는데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그래, 앞으로 내가 애들 대학도 가야 되고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어. 내가 첫 마음은 그랬지만 그래, 그래도 일부만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여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놓게 됩니다. 그 사탄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직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돈, 탐심에 대한 유혹으로 교회를 위험하게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를 책망하고 그를 징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웹스터 영어 사전에 보면 위기를 크리시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위기는 먼저 위험한 때, 위기가 닥쳐오면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기는 분명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내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1997년 IMF가 터지면서 6.25보다 더 큰 고난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환점으로 삼아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전환점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 죽겠네 라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핍박이 있지만, 그리고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송교집사님 문을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었어요. 근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게 되면서 순례자로 온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처음엔 어떻게 돼요?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부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은혜로운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샬롯 열린교회에 머물고 있어요. 성도들 여러분, 집에 가십시오. 금요기도에 끝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야식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세요 해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돌아가지 않고 뭐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예요? 밥 먹을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야 될 성도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다 보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고 그들을 재워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걸 장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잠자리를 군데군데 나눠서 자면 됐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쌓은 짐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그들은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운 다음에 각 성도들의 집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밥해 먹어요. 밥해 먹으면서 성전에서 못다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저희 샬롯에서 미주 총회가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 남침내 교회가 약 5만 개, 한 4만 7천 개의 남침내 교회의 총회가 내년에 샬롯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남침내 교단에 함께 사역하는 한인 침례교 총회도 샬롯에서 같이 있게 됩니다. 미국 전체의 가장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고 단일 교단으로 가장 많은 한인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게 침례 교회인데 800에서 900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한인 총회로 샬롯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800명에서 많게는 1300명에서 15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샬롯에서 3박 4일간의 총회 일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한 끼 식사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10,000입니다. 그렇게 많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이 든다라고 합니다. 식사 비용뿐만 아니라 숙박, 차량 이동, 여러 가지 예배 준비 때문에 여러분, 총회가 내년에 시작되면 저희 샬롯은요 1년 반 전부터 그 총회를 준비해야 그것을 잘 치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현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먹고 재우고 봉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갑자기 뭐가 나와요?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요. 물건을 통용하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일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무는 먼 곳에 온 순례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집과 농장과 밭을 팔아서 그들을 섬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1절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분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그룹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를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그릭이죠.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안 보고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뀐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께 코 껴서 그곳에 머무는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람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한인교회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영어를 쓰는 영어권 사역이 있고 한어권 사역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그 안에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먼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홀로 고향을 방문했다가 남겨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그 동네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줬지만 자꾸 먼 지역에서 온 헬라파 여인들이 그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수많은 핍박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까? 누가 음식을 더 많이 받냐? 음식 때문에, 밥 때문에 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고 있냐? 누가 더 먼저 받냐? 누군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냐? 라는 음식 문제 때문에 갈등을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항상 본질적인 것과 진리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뭘로 흔들어요? 비본질적인 것. 정말 이민교회가 교회 카페트 색깔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매일 밥을 준비한다는 거 우리 여성분들이 아시죠? 얼마나 밥을 준비하는 것이 하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힘든 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랑의 반찬 나눔에서 100분에게 반찬을 나눠드렸었죠. 정말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까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까지 팔 걷어붙이고 함께 뛰어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보다 자기 한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는 일을 보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불만하고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일날 친교를 안 하는데 이제 친교를 언젠가 시작하겠죠. 주일날 친교를 하는데 누군가가 배식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친하다고 계란말이 5개를 줘요. 근데 나는 계란말이 2개밖에 안 줘요. 교회는 그걸로 실족하는 겁니다. 그런 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소한 것으로, 일터에서도 사소한 것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국 끝났죠. 그렇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겪는 이런 크고 작은 일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인가?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단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 먼저 본질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도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밥 먹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곧 하나님이 먼저, 말씀이 본질인데 그 본질적인 것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우리가 밥을 나누는 것이, 일삼는 것이 먼저 된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리가 더 열심히 반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돈 더 많이 모아서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식사를 나누겠습니다, 똑같이 나누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뭐예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역임을 그들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제가 필요하고 아무리 봉사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을 때 거기에 갈등과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본질을 잊어버릴 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의견 차이 때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깊숙이 들어오면 아내도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고, 직장 내에서도 그 동료도 우리 일터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 또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생각하는 그 방법도 가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아끼는 만큼 이 사람도 교회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인정할 때에 그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 맡은 사명과 역할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예루살렘 모든 제자들,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맡겨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니
당신도 당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왜 갈등하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우리 눈에 먼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일을 안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이다라고 우리는 먼저 결정을 합니다. 곧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지 않는 그거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보니까 갈등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할 때에 그 갈등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 구제의 일은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맡길까요? 이제 투표의 시간입니다. 투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7명의 리더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지역에서 원래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왔던 이 헬라파 사람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인구 수대로 8대2 정도. 그래서 유대파 사람들 5명, 헬라파 사람들 2명 이렇게 뽑으면 좋겠죠. 근데 투표 결과는 반전입니다. 7명 모두 다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7명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이 뽑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부터 쭉 시작해서 이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를 뽑을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요청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사람, 이번에는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 한번 해야지, 이번에는 충청도 사람 한번 해야지, 이번에는 경상도,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보고 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 그들 가운데 찾아온 음식을 나눠준 것 때문에 생긴 그 갈등은 첫 번째 그들로 하여금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이 우선입니다라는 본질을 깨닫게 함으로. 그건 여러분이 누가 증명할까? 가족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나의 아내고 그가 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본질인데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갈등이 해결되니까 그들이 본질을 알고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니까 그 갈등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바로 이 놀라운 일들 통해 특이한 건 제사장들의 수가 허다하게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제사장까지도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2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본질적인 걸 얘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계속 기도가 멈추잖아요. 어떤 갈등이 와도 기도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기도합니다. 어떠한 핍박이 찾아와도 그들은 사람의 머리를 맞댄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장 먼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계속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머리에서 갈등 해결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한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닥칠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어서 크게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 갈등을 통해 여러분과 가장 큰 갈등을 맺은 그가 가장 큰 믿음의 동역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